할렐루야. 찬양 대원에 비해서 소리가 굉장히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 성악 전공하셨습니까? 제가 저희 교회 가면 상당히 유명한데 이 관악서 지방에 오니까 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집에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면 제가 굉장히 유력한 사람인데 여기 오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녁에 모이는 분들이 이렇게 강사가 유명하면 많이 모이는데 오늘 모인 거 보니까 강사가 별로 유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무명한 자를 들어서 유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어떤 교인 사무실을 신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기억에 그 사무실에 사무원 한 사람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사무원이 차를 한 잔 갖다 주셨는데 차를 마시는데 그래도 그 사무실의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사실은 저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지금 벌써 땅속에 묻혀서 사늘한 시체가 되고 또 썩어가고 있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사업을 굉장히 잘 하셨던 분인데 사업에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니까 뭐 하여튼 회사 다 날아가고 집도 다 날아가고 그 식구들이 갈 데가 없는데 그 자기 가까운 사람 한 사람이 반지하실 방 한 칸을 내줘서 지금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겨우 사업을 다시 조그만하게 시작을 한 거예요. 사업이 부도가 나고 나니까 사업을 열심히 할 때는 오라고 하는 데도 많고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많고 밥 먹자고 하는 사람도 많고 갈 때도 많았는데 오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 없고 갈 때도 아무 데도 없고 밥 먹자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아침에 집에서 밥 한 술 뜨고 나가면 하루 종일 그냥 거리를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물을 마실 때가 있으면 물 마시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루 종일 뭘 생각하는가 하면 이분은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우리 가족이 같이 죽을 수 있을까? 그게 하루 종일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생각이에요. 근데 하루는 기가 막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 일을 실천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를 어디에서 오라고 하는 초청장이 하나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초청장을 보면서 너무 기뻤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실 자기의 모든 삶을 끝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오라고 하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 갔다가 뭐 어차피 끝나는 건데 갔다가 해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 그 모임에 갔었답니다. 근데 모임에 갔더니 그 모임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분의 마음속에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한 번도 믿어본 적도 없고 교회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살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난 죽을 건데 저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예수나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참 아빠가 못나서 너무 미안하다. 아빠 때문에 너희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아빠는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프다. 아내에게 못난 남편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는 당신을 보면 볼 면목이 없다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하면 좀 덜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 교회를 가서 참 그곳에 가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혹시 예수를 믿으면 살 소망이 생길 것 같다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만약에 반대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 믿고 인생을 한번 다시 살아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좋아하죠. 아내도 여보 나도 같이 가겠다고. 애들이 우리도 같이 갈게요. 그래서 교회를 그 다음 주일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만약에 그날 예수 믿는 그 일이 없었다면 목사님 우리는 벌써 다 땅속에서 푹푹 썩어가고 있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눈물겨운 얘기인데요.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로님도 되시고 기업도 크게 일구시고 정말 유력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시 시작한 어부들의 이야기죠.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루는 고기 잡기 위하여서 바다에 나갔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날이 샌 거예요. 그물을 다 정리해서 바닷가에 나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밤새도록 그물 내렸다가 끌어올리고 내렸다가 끌어올렸던 그 그물을 정리를 하고 씻고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그물을 씻고 있는 이 어부들에게 당신들이 쓰던 배를 좀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배를 내드립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시자 그 바닷가에 그 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배에 배전에 앉아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잘 잡느냐 이런 얘기는 물론 하지 않으셨기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그 시몬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세요. 이들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는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 대낮에 고기 잡힐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상식적으로 고기 잡힐 때도 아니고 밤새도록 우리가 고기 잡기 위해서 최선의 수고를 다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우리들이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린 거예요. 고기가 잡힐 것을 기대했을까요? 기대하지 않았죠. 그냥 말씀하시는 이분의 그 말씀을 존중히 여겨서 그물을 한번 내려본 거예요. 그런데 내렸던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친구들을 불러들여서 4명의 어부가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그 고기가 2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만선, 한 배만 만선이 된 게 아니라 2배가 다 만선이 되어지는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중심에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각자가 그래도 꽤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삶이 허탈감 속에 지쳐 쓰러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는 세상이거든요. 이런 세상에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2절 말씀, 누가복음 5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뭘 씻었어요? 그물을 씻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물을 씻는 어부들. 사실 이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고기 잡는 사람들을 보면 아침 낮에는 다 그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 그물 정리를 하지 않으면 다시 그물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물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이 일이 오늘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물을 씻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다에 그물 다 더러워진 그물을 물에다 씻는다니 그거 아니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동해안 바닷가에 가면 아침 낮을 한 10시쯤 되면 그 10시 전후로 해서 전부 어부들이 그 밤새 내렸던 그물들을 씻어요. 어떻게 씻는가 하면 양쪽에 대개 이제 부부가 하더래요. 요즘 보니까 그물을 쭉 이렇게 이제 넘기면서 찌꺼기들을 걷어내고 찢어진 데를 깁고 하는 것이 그물을 씻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대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모든 실력을 다 동원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가 그물을 끌어올리고 다시 그물을 내렸다가 끌어올린 이 어부들, 참 안타깝게도 한 마리의 고기가 잡히지 않은 거예요. 다시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의욕을 가지고 다시 용기를 내서 그물을 내렸어. 끌어올리지만 또 허당이야. 다시 내리면 또 허당이야.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 꿈을 갖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의욕을 갖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용기, 그 의욕, 그 수고, 그 노력이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하고 인생이 빈털터리로 낯선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 제가 지난 주간에 이번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다가 하여튼 고배를 마신 분 중에 한 분을 만났어요. 아마 분노가 가득해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얘기를 하시도록 시간을 드렸어요. 한 2시간 동안 막 그 분노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시더라. 이번에 안 된 것이 당신에게 길게 보면 오히려 축복의 역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안 된 것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2번째,
당신 예수 믿어야 될 기회가 아니겠느냐. 그랬더니 마지막 이제 가면서 그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우리 예배당도 다 보여드리고 찬양대하는 거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설교하는 것도 좀 동영상을 보게 하고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 2시간 반 만에 이제 가는데 교회 문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저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제사 지내는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제가 설날이도 명절이 되면 꼭 이렇게 절을 하고 세배도 하고 했는데 아버님 돌아가신 그 제삿날, 그 기일에 아버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절을 하는 것이 교회 갔더니 우상숭배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하면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 그래. 저는 이것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못 다닐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그거 해도 괜찮다고. 그냥 옵시다. 예수님 부를 때에 무슨 도둑놈은 안 되고 제사 지내는 사람 안 되고 사기꾼은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느냐. 그냥 다 오라. 아무나 와도 줘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와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보면 제사보다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때 추도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근데 미리 그거 다 그러려면 교회는 의인들만 와야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겠느냐. 나 같은 죄인이 목사가 되겠는 절대로 안 된다. 동성애자들도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나면 어느 순간에 은혜 받고 나면 결단할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거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십시오. 나온다 소리를 안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는 검사 생활을 오래 하다가 변호사 하시고 하여튼 꽤 유능하신 분인데 그 실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용기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수고를 했는데 빈 그물을 걸어올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빈 그물을 씻으라. 이거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물 속에 고기는 걸려오지 아니하고 실망의 찌꺼기가 절망과 좌절과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과 분노와 증오와 오만 가지 찌꺼기들로 가득 걸려온 이 그물을 씻어야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 억울한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 절망감과 좌절과 분노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여러분 그물을 다시 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씻으라는 거예요. 실망 속에 절망 속에 사람 때문에 분노했던 그 모든 여러분 찌꺼기들 오늘 예수 앞에서 여러분 깨끗하게 씻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정결함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씻어야 된다는 걸 씻어야 돼요. 그대로는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제 삶에 가장 큰 열등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슨 열등감인가 하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는 저희 가족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긴 했는데 제가 신앙의 일대다 보니까 신앙의 뿌리가 없잖아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이게 영적인 열등감으로 남아 있었어요. 하루는 주일날 저녁에 제가 부목사를 할 때였는데 부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당연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목사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나 지금까지 목사님이신 아버님이, 어머님이, 사모님이신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주어진 이 삶의 영적인 어드밴테이지는 엄청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 설교 듣다가 제가 시험했던 거예요. 그럼 난 뭐냐? 난 아무것도 뻥이야, 뻥. 없어요. 설교 듣다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시험에 들어서 그날 저녁부터 제가 그날 저녁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 기도실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항의 기도를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뭡니까? 진짜 이게 이 영적인 열등감이라고는 뭐 횟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00m 이렇게 스타트 라인이 쫙 있잖아요. 그럼 레인이 1레인, 2레인, 3, 4, 5, 6레인이 쫙 있고 거기에 선수들이 딱 서서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쓰죠? 이렇게 차렷 딱 쓰잖아요. 이렇게 딱 고개를 숙이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차렷해서 눈을 딱 떠보니까 스타트 라인이 다 다른 거예요. 50m 앞에서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40m 앞에 출발하는 사람이 있고 30m, 20m, 10m 제로. 나는 여기 제로 라인이 있어. 근데 50m 앞에는 죄송합니다. 이 조크니까 그냥 알아들으세요. 감독님 아들이 거기 있어. 40m 하면 감리사님 아들이 거기 있더라니까. 30m는 담임 목사님 아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20m 앞에는 장로님 아들이 딱 있어. 10m 앞에는 집사님 아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뻥이야. 총소리를 듣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딱 고개를 들어보니까 출발 지점이 다 달라. 달려보나 마나.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100m 달리기 여러분 경주를 하게 되면 인생은 10초의 결판이 납니다. 그 말 아세요? 100m는 10초에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100m 우리나라의 최고 스프린터가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그 장로님이 1960년 70년대 이때 우리나라의 최고 스프린터였어요. 10초 3에 100m를 달렸어요. 그때 지금도 돌아가신 분인데 민관식 씨한테 그때 체육부 장관을 했을 때 그분에게 유학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육상 선수에게 유학 보낼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선수 때려치운 거예요. 그분이 사업가가 되셨어요. 여러분 100m를 달리면 10초 안에 인생이 끝나는데요. 다 결판 납니다. 그런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무메달의 시간적인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0.01초, 0.001초 이렇게 차이 납니다. 그 차이로 금, 은, 동이 다 결정됩니다. 그런데 50m 앞에 서 있으면 이건 뭐예요? 이렇게 불공정한 게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시험에 들어도 마땅하지.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항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그럴 바에야 다 목사님 아드님들만 목사하시도록 하지 나 같은 근거도 없는 것 백그라운드가 아무것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을 왜 목사로 세우셨어요? 그러고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를 했네요. 달려보나 마나 아닙니까 이건? 뭐 목회해보나 마나 이건 뭐 결판이 뻔한 거야 뻔한 거야. 이건 뭐 하나님 진짜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어요. 사실 불공평한 게 아니지 뭐 심어놓은 거 없는 것이 그렇지 뭐 어떡합니까? 근데 저로서는 그게 억울한 거예요. 왜? 100m 달리기 하려면 좀 같이 서가지고 준비 땅 하면 열심히 뛰는 사람은 좀 앞서가고 좀 게으른 사람은 연습 안 한 사람은 좀 뒤에 가고 그러면 이게 달려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조 목사 이제 하나님 내 마음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아브라함을 알아? 아브라함 알죠? 링컨 말고 아브라함 압니다. 믿음의 조상 압니다. 그랬더니 너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 그래요. 잘 되라 잘 되라. 되라가 아니고 되랍니다. 되라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 그걸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제 대라 알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자의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가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무엇이 불만이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건은 어떻게 보면 제 삶 속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영적인 열등감, 나는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도 아니고 평신도의 아들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초로 우리 가정에서 부름을 받고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가족들 전도, 물론 주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우리 가문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는데 왜 불만이 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간에 영적인 열등감이 싹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때문에 난 오늘도 어떤 누구도 제가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짜요?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왜 열등감을 가지고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슨 연고로 인한 것이든지 간에 마음에 여러분 찌꺼기들, 오늘 이전에게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깨끗이 씻음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씻어야 됩니다. 청산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 열등감, 그 정오, 그 분노, 그 실망감, 절망감, 내 스스로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좌절감, 여러분 오늘 예수 안에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씻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씻어야 됩니다. 다 쏟아놓아야 됩니다. 청산해야 됩니다. 정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통스러워했던, 그 무거워했던, 그 힘들어했던 그 모든 것 십자가 앞에 다 청산하고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요청하시는 말씀, 당신들이 쓰는 배를 내가 좀 썼으면 좋겠다, 배를 내가 좀 탔으면 좋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그 배를 내어드립니다. 타시라는 게 쓰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시고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고 새롭게 일어서는 역사를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 그물만 끌어올렸던 이 어부들, 그물을 싣고 있는 이 어부들을 만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다시 한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밤새 고기 좀 잡았습니까? 얼마나 잡았습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렇게라도 좀 물어봐 주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질문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당신들이 배를 내가 좀 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이 어부 시몬과 안드레 예수님께 배를 내어 드림으로 주님과 함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것, 내가 고기를 넉넉히 잡아서 마음의 여유가 있고 삶의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 여유 있는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이 지금 심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하지 마세요. 힘듭니다. 짜증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잘못하면 폭발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배를 좀 쓰자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배를 내어 드릴 때 주님과 함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빈 배이기 때문에 내어드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아이고, 우리가 지금 당신에게 내어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이 생선, 이 고기 우리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아마 그러고 예수님을 거절했을런지도 모르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빈 배, 빈 그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배를 내어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실패도 예수 앞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실 참 주일날 오후에 와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제게는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제가 평주일날 4번 설교를 하거든요. 우리 교회 교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일부 예배 6시부터 시작했어요. 8시, 10시, 12시, 오후 3시. 오후 3시 청년부 예배는 사실 오늘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날인데 여기 오는 것 때문에 다음 주에 하기로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5번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5번 하고 나면요, 만사가 귀찮아요. 내가 진짜 최 목사님이 오라고 안 했으면 여기 안 올 거야. 내가 감리사님 오라고 그랬으면 안 왔어요. 왜?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뭘 또 갑니까? 난 감리사님이 여기 이 집안 감리사인 줄 꿈에도 생각을 못 했다니까. 근데 최 목사님 종씨라. 오라고 그러는데 꼼짝 못하고 가겠다고 해놓고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야, 진짜 내가 잘못했다. 도살장이 끌려가는 것 같아요. 와, 이거 나 진짜 쉬어야 되는데. 그래도 왔어요. 하여튼 최 목사님 감사합니다. 불러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빈 배를 주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주님께서 그 배를 타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그 어부들과 함께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주신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다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해달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배 때마다 몇 명씩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요청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님, 저는 건강이 좋지 않아요. 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물론 여러분, 목사님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이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혼자서 감당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실패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겠습니까? 아프지 않으면 기도를 부탁하겠습니까? 내가 고통스럽지 않으면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빈 배, 빈 그물,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빈 배를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시다면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국회에 출마했던 그분에게 당신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회의원 하여튼 그렇게 이제 고배를 마시고 지금 법무법인에 가서 다시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가 법무법인의 대표에게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그분 예수 믿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한번 모시고 교회를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여튼 그 대표께서 목사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분이 약속을 안 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이 빈배이지만 여러분 이 빈배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고기 잡지 못하였으나 빈 배이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빈 배를 내어드릴 수 있는 신앙적인 결단이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요 몇 년 전에 우리 감리교회 목회 상담센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즘은 이제 영성심리 상담센터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소울 프렌드 뭐 이렇게 해서 바꿨는데 20년 전에 이 상담센터를 시작을 한 사람이 감리교 신학대학에 있는 안성무 교수였어요. 안성무 교수가 저하고 이제 동기동창이고 가까운 친구니까 오늘 전화를 했어요. 최 목사, 상담센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감리교 신학대학 부설 기관으로 상담센터를 하려고 하는데 최 목사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돕겠다. 하여튼 뭐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최 사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이거든요. 근데 건물을 이제 이렇게 임대를 해서 상담센터를 쭉 진행을 하는데 해마다 이게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1억 얼마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2억 4천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해마다 이거 몇 천만 원씩 이거 계속 올려주려고 하다 보니 이게 도대체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하고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참에 그냥 건물을 사자. 건물을 하나 사자. 그랬더니 다른 분들은 아니 돈이 어디 있는데? 그런데 우리 돈은 은행에 있다. 그랬더니 그 안성우 교수가 이제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5월 달엔 3주기가 되는데 그 안 교수가 그래요. 건물 사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었죠. 돈 어디 있나 그랬더니 나는 자기는 최이우 목사 믿음으로 하겠다는 거야. 자기 믿음으로 하는 게 자기는 최이우 목사에 대한 믿음이 있다. 참 하나님을 믿지 뭘 친구를 믿냐. 그래서 건물을 60평 2층에 있는 건물 전체를 사는 게 아니라 60평을 이제 분양을 받는 거예요. 그게 6억이야. 근데 돈은 2억 4천밖에 없어요. 그 얼마가 더 필요해요? 이건 셈본을 하는 사람은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3억 6천이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같으면 헌금합시다 이래서 하지만 그 뭐 교수님들 몇 명하고 해가지고 이게 3억 6천의 애 이름입니까?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무슨 돈 받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건물을 사자 그러고 이제 다 이제 보고 뭐 계약금까지 딱 치렀는데 돈이 3억 6천이 어디서 나옵니까? 큰일 났어요. 내가 그래도 명실 공이 내가 무슨 사장? 이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여튼 재정 문제 내가 좀 어떻게 해결을 좀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잠이 딱 깼어요. 새벽 기도 갈 시간도 아닌 잠이 깼어요. 잠이 깼는데 꿈을 꾸고 깬 거예요. 그 꿈에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꿈을 딱 깨고 나니까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야, 최 목사 양심이 좀 있어라. 양심이. 제가 무슨 양심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야, 니는 남에게 도와주지 않으면서 니는 날 보고 맨날 도와달라고 돈 달라고 그러는데 야, 니가 먼저 좀 해봐. 그러고 보니까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12월 성탄절이 가까우는 때였는데 그 며칠 전에 후배 목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이 성탄절이 가까우는데 하여튼 자기가 뭐 교회에서 뭐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좀 도와달래요. 내가 지금 돈 뭐 모아놓고 있습니까? 쌓아놓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대답을 못하고 하여튼 기도해보겠다. 목사는 무조건 기도해보겠다 그러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기도해보자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나도 이제 기도해 봅시다 그러고 이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안 도와주려고. 그런데 그 새벽에 딱 잠이 깼는데 야, 너는 남을 도와주지 않으면서 날 들어 널 도와달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난 지금 몇 억이 필요한데 그 후배 목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에 딱 잠이 깨면서 그 주님의 그 말씀,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딱 듣고, 제가 삥땅 쳐놓은 게 있잖아요. 아내 모르게 이렇게. 아내 모르게 돈 빙당 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나 이제는 다 회개했어요. 이제는 내가 한 푼도 안 하지. 하여튼, 이게요, 빙땅 치는 걸 아내가 알아요. 그게 어떻게 치느냐면, 그냥 아내가 이렇게, 담임 목사, 급여는 그냥 다 아내한테로 다 가니까 나는 얼마를 받는지도 몰라.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원고를 쓰거나 어디가 쓸거를 하거나 이러면 이제 가끔 좀 이렇게 인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 갔다 오면 내 방에 왔다 갔다 해요, 아내가. 봉투 달라고 소리를 안 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2번만 들락날락 하면 내야 돼. 다 주거든. 이거 안 주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진짜 아내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모아놓은 돈이 147만 원이 있어서, 꽤 많이 모았어요. 얼마나 가슴 조여가면서 내가 그거 딱 모아놨는데, 그날 아침에 주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 야, 니는 안 도와주면서. 그래가지고 회개했어요. 그날 아침에 147만 원 새벽기도 가기 전에 딱 봉투에 넣었어요. 전액을 다 넣었어. 딱 넣어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차 운전해서 그 후배가 있는 교회로 갔어요. 그 147만 원, 그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내가 하루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1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큰 돈이더라고요. 10만 원이. 감사님 아십니까? 라면이 몇 개인지 아세요? 10만 원이면? 라면이 100개야, 100개.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라면. 그게 10만 원이요. 근데 147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이게? 그래서 147만 원 딱 넣어가지고 그 후배 목사 찾아갔어요. 찾아가면서 전화한 거예요, 아침에. 목사님, 아침 식사를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 대접하면서 돈 147만 원 내가 이렇게 했어요. 왜? 주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이게 속 들여 보이는 소리잖아요. 그런데요, 그날 아침에 그 후배 목사님을 찾아가면서 제가 3군데 전화를 한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3군데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 3통화를 통하여서 그날 4,500만 원이 인감이 됐습니다. 이게 실제요. 그래서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 지금 부설기관이 아닙니다. 영성심리센터, 그때 6억 주고 산 그 건물, 거기에서 지금 상담 역할을 계속합니다. 매년마다 감리교 신학대학 학생들이 150명, 한 학기에 150명의 학생들이 와서 상담을 해요. 감리교 목회자 심리 검사도 거기서 다 해줍니다. 지금은 10억이 아마 넘을 거예요, 그 금액이.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나는 힘듭니다 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주님 앞에 빈배를 내어드리는 것을 인색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 빈배를 쓰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아주 작은 경험입니다. 그러나 이 경험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되었어요. 하루에 4,500만 원 해결해 주시니까 여러분, 3억 6천이 거뜬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산 거예요. 빚 하나 지지 않고 산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너희 빈배를 좀 쓰자. 아유, 예수님, 지금 우리 보면 모릅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무슨 또 100까지.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딴 데 가셨으면 일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못 잡은 빈 금을 빈 배로 인생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빈배를 내어드렸더니 인생이 다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 삶 속에 경험되어진 작은 경험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 말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배를 타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안드레와 시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뭘 잡아라?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으나 따라 삽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목입니다. 어디에다가 가게를 열 것인가, 무슨 업종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목이 아니더라고요. 업종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조금 부자들도 조금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저희 교회는 주일날 예배 출석하는 사람들이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하여튼 그 중에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분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몇 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조용히 예배드리고 조용히 헌신하고 조용히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목회하죠. 아이고, 장로님들이 큰 소리 치고 이러면 나는 목회 못해. 나는 장로님들에게 선언을 했어요. 나는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 안 싸운다. 나하고 싸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나는 지금까지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싸우면 100번 질 거니까 나는 아예 안 싸운다. 그러니까 소리 지르지 마세요. 나는 안 싸우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한 번도 기회교원에서 소리를 낸 적이 없어. 조용조용하게 얘기해요. 저희 교회 시무장로님이 31분이세요. 원로장로님이 30분이세요. 장로님만 61분. 개척교회 해도 되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어도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전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우리 장로님이 그 일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게임이 안 돼. 어떻게 해도 그건 가능성이 없어. 가능성이 없어.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이 좋아야 된다? 무슨 품목 선택을 잘해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세요. 이 어부들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그들의 생각이 뭡니까? 아이고, 선생님, 우리 밤새도록 다 해봤어요. 깊은 곳에도 내려보고 얕은 곳에도 내려보고 배 오른편에도 그물을 던져보고 왼편에도 그물을 던져보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고기는 밤에 고기를 잡는 거지. 지금 이 대낮에 그물을 던지면 다 도망가는데 무슨 그물을 내립니까? 안 됩니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젯밤에 그물을 내렸던 그곳, 그 탔던 그 배, 그리고 그들이 사용했던 그 그물, 어제 일했던 그 어부들, 안드레와 시몬, 그들입니다.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진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어젯밤에 밤새도록 수고할 때는 자기들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들의 수단을 가지고,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결단을 가지고 그물을 내렸으나 이제는 달라졌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달라진 건 하나밖에 없어. 말씀에 의지하는 거야. 예? 똑같은 일, 똑같은 사람, 똑같은 방법으로 그물을 내리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내가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물을 내렸으나 이제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이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물을 내린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가 여러분 강해져야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만큼 준비를 해야 인생이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종교교회 와서 14년째가 됐거든요. 저희 교회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제일 중심에 있습니다. 정부종합청사, 광화문, 외교통상부 바로 뒤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관악서 지방 교회들보다 조금 앞서는 게 있어요. 땅값이 조금 비쌉니다. 땅 한 평에 1억이 넘으니까, 야, 부자다. 우리 교회가 땅이 550평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팔아가지고 할 일 하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116년 역사의 교회예요. 제가 2003년도 3월에 22대 담임 목사로 제가 부임을 했는데요. 부임하는 날 주일날 딱 강단에 서서 부임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의 그 머리카락이 꼭 뭐라고 그럴까, 늦겨울 눈이 이렇게 내려서 아직 덜 녹은, 그래서 절반은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남아있는 그 스타일이었어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혹시 마음 자존심 상하지 않으십니까? 머리가 희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문제 없습니다. 116년이었어요. 지금 이제 제가 부임할 때는 103년이었으니까요. 그런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교회에 은혜를 주셨어요. 부흥을 주셨습니다. 제가 부임할 때 주일날 출석하는 교인들이 한 1,100명 정도. 이건 숫자적으로는 한 2.5배 늘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비하면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별것 아닌 게 아닙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320명 정도 주일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모양이죠. 우리 교회 청장년들은 속회가 40개 속회입니다. 청장년들 속회가 주간 중에 200명 이상 속회, 청장년 속회가 200명 이상이 모입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수긍이 가십니까? 그러고 보니까 와, 목사님 목회 잘하셨네요. 천부당만부당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중에서 저만큼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은혜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 한 영혼을 내가 어떻게 구원합니까? 그게 가능해요? 아니요. 내가 주일날 설교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이 와서 은혜를 받겠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이 다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없어요. 난 없어요. 그런데 정말
빈 그물을 내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오는 동안에 역사하신 주님의 역사를 좀 찬양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말씀에 의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리는 삶 속에 주시는 주님의 역사더라고요.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의 사업도 그렇게 보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래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마지막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는 삶 속에 인간의 능력이 아닌, 인간의 재주가 아닌, 인간의 힘이 아닌 우리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올리는 이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어부들의 삶이 만선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그런데 여러분 꼭 하셔야 될 일, 그물을 씻으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물을 씻어야 됩니다. 그 찌꺼기들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가진 것 없지만 주님께 빈배를 내어드리는 이 헌신이 여러분 주님을 내 인생에 모셔드리는 중요한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된 그 일, 똑같은 일처럼 보여지지만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는 삶 속에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두 헌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찾아오신 것은 그들이 그물을 씻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내 삶 속에 그 많은 찌꺼기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로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 보잘것없지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을 통하여 주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리는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그물을 내리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이 놀라운 시작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